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러 서면 벌써 첫 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한 정신병원의 그 대기실에서 두 명의 환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폴레옹인데 의사가 여기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폴레옹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나폴레옹이라고.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엄숙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주님의 교회에 미래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이 친구들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에 내일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가끔 발성도 부리고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예? 아동부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모두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 필요한 말씀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아동부 우리 친구들에게, 청소년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또 다른 데로 갔지만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인류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평생을 거쳐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철학자가 아니라도 이 질문은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알지 못하면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인 신분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진정한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부제를 달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도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무방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론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정한 교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요? 안 돼 있으면 그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제가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성경 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자라는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관련 없는 외국 사람이어서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복된 것인지 알게 하고자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형편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에베소 사람들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죽은 조상들을 섬기고 온갖 미신과 자연을 숭배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요 미래지향적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함으로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생각하라.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익숙해지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음식이 꽉 차 있지요.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행거에 그냥 옷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필요한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고, 여러분, 실상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축복조차도 불평거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만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해야 될 가득한 그 그릇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짜증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여러분, 빨래통에 빨래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그게 감사해. 그걸 보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은 짜증이 나요?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도 일거리 생겼네. 짜증 날 일인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번 생각해도 그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릇에 온갖 음식을 다 담아 먹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 벗어서 거기에 쌓아놓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 그 감사의 조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매일같이 이웃저웃 갈아입으며 사는 일은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같은 하늘엔 하나밖에 없는 그릇조차도 씻을 물이 없어서 모래로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옷도 빨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일망정 건강하게 내 옆에 존재해 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평생 똥기저귀 갈아주며 살아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주기를 기도하면서 자식의 병상을 지키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싸울 망정 아내나 남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먼저 떠난 배우자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밤새 눈물로 벽에를 적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 중 한 사람이 진도항해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는데 널 보내고 나니 가난만 남았구나.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감사함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구급약 상자를 정리를 하다가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난 감기약, 소화제 등등 약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버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깝다. 여러분, 잠깐의 생각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그 유효기간 지난 그 많은 약을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뢰밭을 돌아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깝다. 한 개 정도는 써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약을 쓸 일이 없이 지내왔다는 것,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한국에 가면 사오는 게 있어요. 감기약 한 뭉치를 사와요. 소화제도 사와요. 여기는 비싸니까. 근데 거의 보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약들을 제가 다 먹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약을 안 먹고 살았던 것, 그 약이 필요 없이 살았던 그 세월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암암리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밋밋해질 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던 여러분의 영적 형편과 처지를 기억해 봐야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되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현재 영적인 신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현재의 신분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현재에 새로워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라는, 12절에 그때에, 그리고 13절에 이제는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주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과거를 의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현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과 13절을 한 장의 도표로 나타낸다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밝은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은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는 차이가 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의 남은 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12절이 인생의 BC라고 말한다면 13절은 여러분의 A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족으로 묘사한 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처럼 결속력이 강한 단체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는 의무나 책임보다는 애정과 사랑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웬만한 것은 묻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덮어가요. 사랑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만 됩니다. 왜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 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시민권자로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살면서 어떤 분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얻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갖고 계세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문선명 이름입니까? 안상홍입니까? 정명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마음에 오시도록 초청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살면서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린이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청년 때든 어른이 되어서든 이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라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여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잠시 체류를 허락하는 그러한 방문 비자가 아니면은 사업 비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커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차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은 공장 내지는 사무실이었을 것입니다.
건물은 어떤 간판을 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이 모인 그곳이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모이더라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중고등부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아동부가 캠프를 하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커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또 다른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이렇게 너무 잦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필요 없어. 혼자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떨어져 나간 벽돌 한 장을 보고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개개의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건물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 중,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를 지어가는 그 구성원들이 완전하지 못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끝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종종 일어납니다. 완성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목에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팻말을 걸고 다녀요. 공사 중, 완성되지 않았음. 그래서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의 목에 걸린 팻말을 보기 전에 내 목에 걸린 공사 중 팻말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읽은 21절과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아래서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머물러야 될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이지요.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운드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린 봉투 생각나십니까? 다 까먹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대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묵묵히 여러분의 역할과 섬김을 감당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의 벽돌이 부실하면요, 그 벽돌로 지은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물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얼마나 럭셔리한지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건물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건물은 오히려 크고 웅장할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고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가고 더 성숙해질수록 주님의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라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희생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지요? 네, 한국팀이 16강 떨어져서 다 끝났긴 했지만 마지막 독일하고 또 독일을 이겨갖고 막 축제 분위기인데 그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독일인 감독 슈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전의 감독이지요. 그 사람이 독일의 한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그 월드컵 성적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희생양을 찾는 문화가 있다. 참 창피한 일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허물의 대상을 찾기 전에 내가 부실한 벽돌을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공사가 덜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 태도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미덕입니다. 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공사는 평화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상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내 가족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곳마다 마귀는 옆에 부속 건물을 짓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거저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요. 애씀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해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납이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거저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애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두 개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이해하지 못한 것, 더 인내하지 못한 것, 더 섬기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르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어린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